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화목한 예배자, 화목한 교회 되기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화목한 예배자, 화목한 교회. 예, 화목한 예배자, 화목한 교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1983년, 지금으로부터 좀 시간이 흘러간 이야기인데요. 1983년 조지아 스테이트의 클레이턴 카운티에서 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거기 기소된 용의자는 누구냐 하면 켈빈 존스라는 흑인인데요. 흑인 남자였는데 그는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재판 방식 중에 배심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켈빈 존스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6명의 흑인 여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판결은 그를 진범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5년형을 판결받고 복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그 재판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기도를 날마다 할 것입니다. 15년 중에서 6년을 이 켈빈 존스가 살고 그때 이 DNA 감별 방법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서 그는 무죄가 입증되었고 석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석방되는 날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억울하게 6년이나 살았는데 어떻게 이걸 복수하겠습니까? 보복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나의 남은 인생을 분노로 살기보다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삶을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는 이 모습이 그가 석방되는 그 당일날 기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이 켈빈 존스라는 사람이 풀려나게 될 때 많이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단체가 있는데 뉴욕의 뉴욕 이노센스 프로젝트라는 그 단체에서 증거물들을 다시 모아주고 DNA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어서 무죄 입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켈빈 존스는 풀려나서 자기가 뉴욕 이노센스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조지아주에는 그런 단체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가 조지아주 이노센스 프로젝트의 창립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자칫하면 억울함과 원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 인생, 하나님을 붙잡고 극복한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제가 성경 연구하고 주석 찾아보고 기도하고 하지 않고요. 제가 준비하는 말씀의 방향이 맞는지 또 소위 말해서 참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어떤 것인지 찾아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설교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설교 앞부분에 그러셨어요. 참 피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정말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아주 이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를 찾아보니까 요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4년 동안 설교하시는데 요 부분을 그냥 그 앞부분에서 살짝 언급하시고 이렇게 스킵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본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저도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다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죠.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믿고 살았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제 6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직접 죽이지 않으려고 로마 재판장에 자꾸 밀어넣은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 있는 형벌이죠. 로마에 있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10계명 중에서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앞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더 깊이 있게 유대인들에게 풀어서 실천적으로 설명해 주고 설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그냥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 감정적인 살인도 살인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은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이 말씀이 어떤 심리학자의 학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치유자의 학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 믿음 생활을 했던 것과 오늘 우리의 삶이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아주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돌이킬 수 없는 그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분노는 살인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살인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해서 모두가 다 나쁜 분노는 아닙니다. 분노에도 정당한 분노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노들이 있죠. 분노라는 이 anger, 이 사전에서 데피니션을 찾아보니까 나와 무관한 불의를 볼 때 혹은 or 내가 피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당했을 때 화산처럼 터져나오는 불쾌감과 적대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독을 겪고 다른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의분이라 그럽니다. 의분, 의로운 분노.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의 삶에서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 얼마나 정당한 분노이겠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화내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것은 맞고 당신이 화내는 건 틀렸다라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 없는 분노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분노는 드물다.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 이유 없는 분노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분노는 드물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등장하는 분노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이 단어가 재밌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angry 하는 자마다.
여러분 이 angry라는 단어가 한국말에는 분노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angry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그로는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그릭 오르기조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였던 히브리어 성경으로 가보면 어떤 단어로 동치가 되어 있냐 하면 하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아. 여러분 히브리어는 참 재밌어요. 히브리어는 참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따서 이 단어로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형상을 본따서 단어를 만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분노가 무슨 단어라고요? 하아. 다른 단어도 있지만 우리 제가 그냥 하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안 와닿으실지 모르지만 좀 액센트를 이 힘을 줘서 하아 이 화낼 때 쓰는 표현인 거죠. 하아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아 이게 angry 하는 단어 이 히브리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이 하아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였을까요? 사람도 이 하아라는 단어를 썼고 하나님도 하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very angry라고 그랬습니다. very angry. 이 very angry가 히브리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아로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하아한 것이죠. 가인이. 정당한 분노가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아하신 곳도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기에도 하아가 나옵니다. 하아. 누가 하아하셨다는 겁니까? 동사죠. 하나님이 하아하셨다라는 거죠. 이건 정당한 분노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하신 것. 의분, 하나님의 의분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하아, 분노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정확하게 의로우십니다. 근데 사람이 하면요, 이건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 잘못 분노하게 되면 우상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아니 화 한 번 냈다고 무슨 우상숭배를 합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판장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분노하는 것은 의롭다 그랬죠. 근데 사람이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분노한다면 지금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게 우상이잖아요.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 우상이죠. 다른 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 우상이죠. 근데 이 우상 숭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거죠. 예. 막 화를 막 내면서 I'm judge. 내가 심판자로 옳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인간의 하아인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분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분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라가라고 형제에게 이 라카는요 아람어입니다. 아람 랭귀지입니다. 아람어인데 이 라카가 무슨 뜻이냐면 단어 뜻 그대로는 빈머리가 됩니다. 빈머리.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쓰는 빈머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닭대가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닭대가리가 누구냐면 제가 닭대가리예요. 따지면. 왜냐하면 제가 닭띠거든요. 네, 닭대가리죠. 우리가 생각이 좀 모자라는 사람 보고 아휴 저 머리가 비었나. 네? 멍청하게. 네?
뭐 골빈 뭐 막 그렇게 얘기하고 형제든 자매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주 모욕적인 단어죠 사실은.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형제에게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 그 예루살렘의 최고 사법기관 사내들인 공회 잡혀가는 거죠. 거기에 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가 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로스. 이 그릭이 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그릭에 같이 쓰여진 히브리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가면 나발이에요. 나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나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예? 아비가일. 예. 이 그 다윗의 나중에 그 아내가 된 사람 중에 아비가일이 이제 에비게일이 있는데 이 에비게일의 남편이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 어떻게 사람 이름을 부모가 그렇게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나발. 그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다윗을 홀대하고 어리석은 짓을 해서 다윗이 그를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는 두려워 떨면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어에 나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좋은 판단이 결여된 어리석은 남자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분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했고요. 형제와 자매를 향한 모욕적인 말은 그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농담으로라도 멍청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농담으로라도 자기 자녀에게 어떤 일본인 그 소리 지르기 대회에서 어떤 일본 사람이 1등을 했어요. 소리 지르기 대회에서 그 사람이 118데시벨인가가 나왔대요. 여러분 118데시벨은요 기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 정도래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가? 상금으로 720불인가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 저희 집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늘 그 아이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위험한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은 몸을 파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과 혼, 그 사람의 어떤 형태로나 파괴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고 바보라고 미련하다고 모욕하는 자는 책임을 져야 하고 공회 즉 사내들인 공회에 가야 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무서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거기 앉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화목한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예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서 말하는 예물, sacrifice. 이 예물은 주로 희생 제사 제물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반드시 living sacrifice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걸 하나님 앞에서 죽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런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다 좋지만 만약 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면 그 예물 그대로 제단 앞에 놔두고 예배 드리기 전에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 화목한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게 화목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리빙 세크리파이스예요. 우리가 리빙 세크리파이스예요. 이 리빙 세크리파이스로서 하나님은 화목하게 된 상태의 신자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예배보다 먼저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면 급하게 먼저 우선적으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 자매나 자녀 친구 교우 관계에서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구 동신교회 사역하시는 전 총신대 교수였던 권성수 교수님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학위 논문을 위해서 영국으로 잠깐 가셨을 때인데 학위 논문을 쓰는 중에 이렇게 있다가 그 학교에 감비아에서 온 흑인 청년과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이 형제가 너무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열이 난 거죠.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형제는 이 권성수 목사님의 방을 나가면서 얘기했답니다. 성수, 당신이 천국에 가면 많은 무슬림 형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딱 나갔대요.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천국에 무슬림, 물론 회개한 무슬림 출신의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이제 아침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막히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베드로서에 의하면 부부가 이렇게 관계가 안 좋거나 상처를 주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는데 어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전화 통화했을 때만 해도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데 그 흑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토론의 내용이나 신학적인 자기의 방향이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의 애티튜드가 자기가 혈기를 부린 거 그리고 토론이 끝나고 나서 부당한 화를 낸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법에 따라서 자기가 이미 살인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권성수 교수님은 회개하고 그 형제에게 가서 화해한 후에 자기의 기도의 통로가 다시 뚫리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화목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막힌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팬데믹 때문에 성도들과 사람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좀 그럴 때 뭐 물론 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뭐 서로 존중하고 이 말씀도 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도들에게 좀 힘이 되고 좀 용기가 되고 하나님 좀 어떤 말씀을 들으면 막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그런 좀 그런 말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 지금 상황이 밖에 나가면 막 비즈니스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막 기도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앞이 캄캄한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보다 성도들이 화목한 성도가 되고 화목한 교회가 되면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그냥 힘이 나는 어떤 막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막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늘날 교회마다 가보면요, 뭐 교회가 건물 작다고 세상 사람들이 별로 욕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뭐 시설이 뭐 이렇게 뭐 TV 갖다 놓고 목사님 뒤에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왜 시설이 이 모양이냐, 뭐 미국 교회 새 들어서 하냐, 이런 걸로 욕하는, 물론 그것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걸로 사람들이 핀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큰데 교회가 재산 다툼하고 그래서 뭐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경찰 들어오고 아니 무슨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욕하는 거죠. 예. 저 사람 장로라고 그러면서 제 자녀들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이제 그럴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서빙하고 할 때 아빠 자기가 식당에서 일할 때 참 어떤 때 아빠는 안 그러지 조심해야 돼. 왜? 목사님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목사님인 거 다 알겠는데 그럴 때 좀 이렇게 루드하게 좀 하는 거. 뭐 이거 장모님들 다 같이 온 거 알겠는데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뭐 철야 기도를 하고 왔다 할지라도 중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밖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 소셜 사회 안에서의 소사이티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엄중하게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오늘 이 말씀에 스스로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직접 화해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living sacrifice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이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다 여러분 제가 전과가 몇 번이지, 제가 육신적으로는 제 6계명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요,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수없이 많이 인격살인, 감정살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과가 뭐 몇 번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까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지셔서 화목 제물, 세크리파이스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까요? 첫 번째, 짧게 몇 가지 살펴보면,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유명한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 안 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런 걸 짧게 설명드리는 또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에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홀로 이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아들을 키우는 엄마인데, 어느 날 이 밀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초등학생 자기 아들이 납치가 되죠. 그리고 납치범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망연자실해서 살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사랑을 보여주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죠. 세례를 받고. 예. 그리고 예배 열심히 참여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수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납치 살인범을 찾아서 감옥으로 가요. 근데 그 범인,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그럽니다. 저도 이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정말 낙심해서 감옥을 나와서 교회도 떠나고 더 가슴 아파했다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논란 토론을 했습니다. 저게 맞느냐? 저 수감자의 범인의 회개가 맞는 회개냐? 여러분,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범인은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건 하나님께 해야 되고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되는 것인 거죠. 사람에게도.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아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 회개한 것으로 처리해버리고 넘어가는 그런 회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분노했을 때는 행동과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슬로우. 여러분, 이게 화가 나면요. 이 분노에 옆에서 또 이렇게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노가 끌어올 때는 옆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좋죠. 이걸 또 막 저 분노하는데 그래 죄를 더 지어서 지옥에 확 더 빨리 가라 이런 마음으로 막 기름을 붓는 거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근데요, 사람이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면 막 이게 올라가요.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 제가 고성능 스포츠카 한번 타본 적은 있습니다. 테슬라 시승식에 우연히 어디 갔다가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와, 저는 겁나서 속도도 못 내는데 거기에 회사에서 나온 드라이버 그 사람은 이렇게 쫙 밟으니까요 속도가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만약 근데 여러분 그런 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한번 일어나면 이걸 슬로우하게 빼주지 않으면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 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분노가 없다. 나는 태어나서도 울지도 않았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번 앵그리 화를 내본 적이 없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있으시면 그분은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 성경 보니까요. 보십시오. 잠언에 천천히 분노가 나면 천천히 식혀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잠언 15장 18절에 쉽게 분을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천천히. 링컨의 주변의 정치인 중에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주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난다고 링컨 대통령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스탠턴이.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특히 누구는 자기를 아주 대놓고 루머를 만들고 아주 네스티 루머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화가 나면 편지를 쓰세요. 당신이 화났다는 내용 편지를 다 쓰세요. 이 사람이 막 쓰죠. 신랄하게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는 편지를 씁니다. 링컨 대통령이 편지 다 쓰셨습니까? 스탠턴이 다 썼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보내야죠. UPS 가가지고 보내. 근데 링컨이
저는 화가 났을 때 쓴 편지는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화가 났을 때 쓴 편지는 난로에 버립니다. 화가 났을 때 쓴 편지는, 근데 화가 났을 때 쓴 편지는 자기의 표현은 잘 했으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태워버리고 새로 편지를 써서 보내십시오. 여러분, 화났을 때 지금 당장 막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막 이러면서 팔 막 걷어붙이고 그렇게 해서 전화하고 뭐 텍스트 보내고 편지 써서 혹시 얘기가 잘 된 케이스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오늘 결단을 내자 이랬는데 오늘 결단은 제가 나더라고요. 다 후회되고 하나님 앞에. 자, 세 번째는요, 화목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미주교회 재산 다툼에서 경찰이 막 오고 제가 달라스에 와서 어떤 교회 선배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여기 달라스의 선배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후배인 저를 맞이하면서 김 목사님 달라스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첫 번째 말씀이 교회에 정부에 등록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빨리 목사님 이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리더들 거기에 쓰라는 겁니다. 왜요? 이 안에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어떤 분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분 때문에 경찰이 출동해서 그걸 딱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5분 안에 목사님과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다 나가십시오. 그래서 자기 목양실 안에 자기 목사 가운, 성경책, 모든 자료들 다 못 가져 나오고 그날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걸 보고 안 믿는 자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말씀 맺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 어렵고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산상수훈에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을 말씀하신 분은 누굽니까? 마태가 아니에요. 사도 중에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겸손하게 순종한다면, 그래서 화목한 예배자와 예배 공동체가 된다면 이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새로운 교회는 세워져 가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화목한 예배자, 화목한 교회 되어 가기를 힘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은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멘.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자주 재판장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묶인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풀게 하시고, 또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는데 진정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진짜 겸손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일 텐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화목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T 지역에 10여 명의 미국인과 한 명의 캐나다인이 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 돕기 위해 나선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데 주여 그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풀려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일터가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님 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은 그냥 단순히 주님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고 주님, 인격살인, 감정살인도 하나님 살인이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화목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추악한 죄인이, 교만한 죄인이 주여 주님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꿇습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겸손해집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화목한 예배자, 화목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IT에 납치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 많은 납치 주님 된 사람들 속히 풀어주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 위협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다 살인자입니다. 인격살인, 감정살인. 하나님 얼마나 많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죄를 범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주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화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는 주님 그 순종이 진정한 겸손이고 그것이 진정한 온유한 백성 되는 일임을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 다른 어떤 화려하고 큰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예배자, 화목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받아치고 싶을 때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꺾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른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화목을 만드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비즈니스에, 가정에, 건강에, 하나님 관계, 자녀의, 부모님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님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우리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님 건축헌금을 올려드린 성도들 그 손길과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영혼의 창고에 충만한 은혜로 또 주님 필요한 삶의 창고에 필요한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이 땅에서 화목케 하는 화목한 예배자와 성도로 화목한 교회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교제하는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